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접송 부르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잠시 후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몸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잘 집중하고 큰 와닿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문에 75세였.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입니다. 그 뒤 멘트를
해야죠, 형님. 자,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죠. 반가운 척이라도 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WT 펴놓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준비를 하시고요, 미리.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말씀을 따라간 선지자. 이제 우리가 선지자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했고, 저번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에녹을 건너뛰었죠, 그죠? 에녹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여러분 타보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 아직 못 타본 친구 있어요 혹시? 아직 다 타보셨죠? 예. 전사님이 비행기를 타보았을 때가 가만 보자,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앞에. 예. 전사님이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타고 이제 한번 그 뉴질랜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갈 때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갈 때는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갔는데 갈 때는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때가 약간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귀국을 해요. 이제 한국행으로 이제 비행을 타고 딱 가는데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간 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한 번 또 출발 전에 한번 경험했다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 비행기 딱 떴는데 뉴질랜드에서 올 때는 거기서 잠든 거예요, 전사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번 피곤한데 하고 그때 잤어요. 잠드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한국에서 넘어갈 때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거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화당화당 이렇게 두세 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그땐 또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뭐야 뭔데 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그 밖에서 큰 소리 나거나 막 땅이 흔들리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뭐 붙잡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밖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팀도 그 의를 꽉 잡고 본능적으로 그 비행기 창문을 이렇게 휙 올렸어요. 올려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순간 패닉까지는 아닌데 순간 움찔한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는 흔들리죠. 그리고 또 야간 비행이라고 또 조명을 또 어둡게 해놨어. 그 눈을 떴는데 출발할 때는 밝았는데 눈을 떠니까 어둑어둑한 거야. 그리고 밖을 봤는데 진짜 새카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비행기가 양 옆에 LED가 있잖아요. 그 라이트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했는데 갑자기 그 좌석에 요 위에 머리 위에 그거 뜨잖아요. 갑자기 그 벨트 매라는 부분이 띵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일 났다. 그래서 막 와 진짜 뭐냐 막 너무 뿌예 사방이 막 뿌옇고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벨트 딱 뜨니까 야 이거 진짜 일 났다 뭐 났다 했는데 안내방송을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잠시 후 우리 비행기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갑자기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안전벨트 매라고 그리고 시트 이제 정위치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구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거더라고요. 전 선생님이 난리 버거지가 난 거죠 혼자.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구름 밑으로 지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었고. 근데 전 선생님이 그걸 이제 처음에는 되게 막 나 스스로가 되게 머쓱하고 물론 이게 전 선생님이 그때는 또 포커페이스가 돼가지고 우리 예건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티를 내진 않았어. 내가 쫄았다는 티를 내진 않았어. 근데 조금 진짜 약간 조금 무섭긴 무서웠어요 그때는. 왜냐면 왜 무서웠냐면 별의별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맨 앞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더 안 보일 거 아니야. 야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별 상상을 이제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 조종사는 어떻게 비행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전문 용어 중에 계기 비행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시계 비행이 있고 계기 비행이 있대요. 시계 비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주간이죠. 밝을 때. 그리고 시계 비행이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 그 지평선이 보일 때, 그러니까 땅이 보일 때, 그때래요. 근데 대부분 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기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계기 비행이 뭐냐면 여기 보여지죠. 계기판. 비행기 안에 그 계기판과 그 전자계통 시스템을 의존해서 비행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언제냐면 야간 그리고 그 악천후 뭐 구름이 매우 껴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야가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계기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어느 정도 비행기가 지금 기울었는지 이 왼쪽으로 얼마나 기울었고 오른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게 내 비행기의 머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계기판에 이 전자기기들 전자계통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만 의지해서 그 어둑어둑한 그 시야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비행기를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요걸 이제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구름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는 수평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사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으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기운대요.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운대요. 그래서 항공 훈련을 받을 때 그걸 훈련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감각으로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서 가는 거래요. 사람의 감각이 그렇대요. 그래서 계기 비행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이제 보면서 아 그래야 비행기가 정해진 고도와 정해진 항로로 비껴나가지 않고 바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계기 비행을 통해서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따라간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땅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란 땅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뭐냐면 이제 눈에 보여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눈에 보여도 요게 뭔 땅인지 아무 이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어딘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월요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신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너가 앞으로 가질 건물 보여줄게. 너가 앞으로 가질 그런 직업 내가 보여줄게. 너가 들어갈 학교 네가 가질 재산 금은 보화가 있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뭘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죠? 뭐? 그죠. 땅이죠.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는 유목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땅이라는 건 뭐냐면 뭘 의미할까요? 거기서 땅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할까? 땅이. 그 족장 시대에서 땅이라는 것은 뭘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 네, 정체성이에요. 족장 시대에 있어서 유목 생활하는 데 있어서 땅이라는 건요. 정체성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지금 밟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멘트냐면 이걸 전사님이 한번 킹키 휴먼체로 바꿔봤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짜 너가 있는 대로 가.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이 땅을 서 있는 그 사람이 곧 나인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에 사는 존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여기 있는 너 이 하란에 있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야. 진짜 너가 있는 대로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게 정말 낭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정말 낭만 있는 분이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둔 곡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는 진짜 너가 없어. 네 인생에는 진짜 네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뭘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깊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역시 스스로 생각할 때 진짜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1장에 있거든요. 이 12장 앞절 11장에 한번 볼까요?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라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데라가 이제 아까 아브람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짐을 싸들고 갔어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을 했어요. 원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원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래,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어디에 멈춘 거예요? 하란에서 멈춘 거야. 원래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런 사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금 하란에서 머물렀어. 거기에 거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인생이 뭐예요? 뭔가 대담한 인생인 거야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내 인생이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어. 원래 뭔가에 의해서 가기로 했어. 학자들 중에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어찌됐건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데라의 세대에서는, 내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냥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 게 진짜 내가 맞나? 여기서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거죠. 아니 사는 거야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뭐 어떻게 살겠지 남들처럼 그냥. 근데 뭐냐면 그 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구름 낀 인생 같고 어둠이 내린 듯한 그런 인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야말로 계기비행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가 계기비행이 필요한 때예요. 바로 그때 다음 장에 넘어가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데라가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표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뚫고 내 중심을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 깊숙한 내면에 있는 갈망, 내가 진짜 뭘 원하나,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갈망을 아실 때, 그럼 그 아브라함의 갈망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갈망했던 게 뭘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가 이 스토리보드를 확인하면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살았다고 하냐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자, 이제 됐다. 야, 여기 약속의 땅이다. 야, 이제 그래. 우리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 도착했다. 자, 이제 우리 건물 세우자. 이제 우리 털을 내리고 우리 튼튼하게 건물 한번 짓자. 이게 아니라 뭘 치고 살았대요? 거기서도 뭘 쳤대요? 장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 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시야에 보이는 길을 따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나는 여기서 장막을 거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나는 온 것뿐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랐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하잖아요. 바랐다는 건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봤다는 것은 원어로 풀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희망하지 않았어요. 소망하지 않았어요. 상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고요. 왜요? 여러분 기다릴 때는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아브라함이 진짜 말씀을 따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상상할 필요 없어요. 소망할 필요 없어요. 희망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은 다 실패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가고자 했던 길 실패했어요.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목적지를 상실한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 그러니까 구름 낀 인생이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바라본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와 성,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그게 어딜까? 그게 다음에 나와요. 11장 6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요거 가지고서 내가 여기 이제 정체성이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면 되는 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어디냐? 우리 킹스키즈도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터 잡고 살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터를 잡고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뭐예요? 장막치고 사는 거예요. 장막치고. 그래서 장막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약간 조금 하드모드긴 해요. 우리 인생이 약간 조금 하드하긴 해. 쉽지 않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놀면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 때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로블록스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게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하면서도 솔직히 좀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과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항상 든단 말이에요. 그죠? 전세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때로는 애굽에서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좀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실수했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2번씩이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믿음, 무조건적인 확신, 그 믿음을 갖기에는 아브라함 안에 아직 버려야 할 익숙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이 익숙함이 있어요. 전생님이 월요일날 코멘트에 딱 그 얘기했잖아요. 첫 마디에 익숙함에 속지 말자고. 익숙함에 속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익숙함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실패해요.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아버지 그렇게 실패하더니 너도 마찬가지구만. 너 그냥 그 구름 인생 같은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다시 계기비행할 수 있게끔 그를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WT 화요일 말씀에 7절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누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진짜 너, 진짜 나,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속여서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이거 완전히 그럼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면 인생 추락한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0장 창세기 20장 말씀 전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와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건데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언약 맺을게.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도 증표를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의 인생은 추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앞에 어두컴컴하잖아요. 이제 그나마 보였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 그것마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을 속인 것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그는 선지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예요. 전하는 자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패에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진짜 너야, 너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계기비행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치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주목해 가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뭐 하나님 와 잘 믿고 그럼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사회에서의 세상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나란히 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점 신뢰해 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게 되느냐? 우리 수요일 말씀 한번 봅시다. 수요일 말씀. WT 수요일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냐면 뭘 바치는 순간까지? 누구를 바치는 순간까지? 그죠?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삭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삭을 통해서.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는 거예요?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이삭을 되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종적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까 전에 비행기 그거 예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눈으로는 못 봤지. 그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치? 믿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전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아브라함이 뭔데 그걸 기대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해요? 왜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마침내 보고 그걸 왜 기뻐해요? 아브라함이 뭔데?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져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식이 자신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뻐한 거라고.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예요. 아니 하란 저기 찌끄레기에서 그냥 찌그러져 있던 사람 데리고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거 너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월천남 되는 거? 여러분들 빌딩 건물주 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축소시키지 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가 살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요, 우리 킹스키즈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한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받은 우리 킹스키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틀림이 없죠. 확실하죠.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면서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그 오마이뉴스라고 그 뉴스 채널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25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청소년들의 고민이 이제 스코어가 매겨졌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매겨졌어요. 1등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1등이 뭔지 아세요? 성적, 진로 요거더라고요. 압도적으로 1등이 요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고민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결국은 뭐냐면 성적, 진로, 진학, 이게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상상해 보니까요,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이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그게 고민일까?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럼 진짜 고민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은 뭐예요? 성적 진짜 여러분들 고민 맞아요? 뭐 진로 진학이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 하는 고민 맞아요? 아닐걸요? 왜 그게 고민이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내가 뭐지? 진짜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진짜 나를 붙잡는 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장장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적이잖아요. 학교잖아요. 진로 진학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발짝 딱 벌어졌을 때 내 발 아래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압도적 1등인 거예요. 진짜 고민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있는 고민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2등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는 거, 우울감 느끼는 거. 그게 고민이래요. 그게 바로 다음에 따라오더라고요. 당연하지, 앞에 안 보이는데 붙잡아야 될 건 이건데 요건데, 근데 비교되고 자꾸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적 하나에, 등급 하나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간 거 맞아요. 믿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모든 방향 감각이 다 상실됐대요. 근데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뭐 직장, 하나님이 보여주실 무슨 뭐 건물, 하나님이 보여주실 무슨 관계, 인기, 이런 걸까요? 인플루언서의 삶, 뭐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무언가를 상상하는 믿음이었을까? 아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큰 상급 그 자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긴지 아세요? 의라고 여기셨어요. 의. 이게 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본이다. 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인 의로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참 갈 길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둑하고요, 캄컴하고요. 정말 이거 요즘 인생이 진짜 여러분 좀 심각하긴 해요. 여러분, 전사님의 주변에 보면요, 박사 학위를 막 받았는데도 취직이 안 돼요. 그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무슨 비행? 계기비행. 이럴 때 필요한 게 계기비행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이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오히려 좋아. 하나님밖에 안 보이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도요 또 좀 낙심되고 자꾸 내가 내 안에서 그런 그 어려움과 불안함이 막 누적돼요. 살다 보면 그래요 원래.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 본향이 있는 길,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넘어졌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져도 눈은 어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 눈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요, 내 마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게 믿음이 내 믿음이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긴 한 거야?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인생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한 것 같아. 그런데 나 스스로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눈을 딱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가 여기에 있다고. 진짜 너는 나에게 있다고. 너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히 실패한 그 아브라함의 그 현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내가 함께 할 때야, 내가 너를 보증할 때야,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의 자녀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할 때 진짜 너인 거예요. 그게 진짜 너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메시지 나눈 거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같이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대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이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대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증표를 받았음에도 실패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해도 아니, 진짜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상 너는 진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하나님을 만날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걸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 여전히 실패했어요.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계신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차곡차곡 쌓여져서 아브라함 같이 약속의 증보인 이삭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나도 오늘 다른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이 믿음이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일주일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서도 나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세상에서 나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실패해서 아버지 자꾸만 내가 나약해져서 아버지만 내가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잠복되어져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식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른 것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참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진짜 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가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내 눈앞에 밟히는 것들만 먼저 우선순위 삼아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어둑해지고 내 시야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담해지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간 선지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이제는 계기비행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나 스스로 얘는 안 되겠다 포기했는데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금도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너가 있다고, 진짜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튀어져서 아버지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킹스키즈가 되시길 바랍니다. 5월 10일 주일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활동인 만큼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WT부터 선지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 WT에 할 선지자는 드보라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0시 50분마다 10분씩 각 보이스룸을 진행합니다.
말씀에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킨스키즈표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6월 7일 주일은 담담 사진전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키스키즈표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 5.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구절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지만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헌금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닮는 우리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정말 나를 향해 있고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다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